할렐루야.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팔복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방향과 또 핵심을 놓치지 않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7가지로 I am,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선언인데 나는 뭐다,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You are 휘메이세스테, 헬라어로는 나는 이런데 너희는 이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에고 에이미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휘메이세스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인데 너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빛과 너희는 소금인데 그냥 빛,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염두에 둔 소금과 빛이 바로 우리 존재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소금은 오늘날 우리들이 먹는 정제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해바다 근처에서 채취한 암염, 소금 덩어리 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조건과 상황하에서 비가 온다든지 하듯이 이 암염에서 짠맛이 이제 쓸려 나가면 불순물 그냥 돌덩어리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연탄재가 된 것 같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미끄러운 방지용으로 쓰여지는,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용도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 멀리 산동네에 불이 하나 둘 켜있는 이 야경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멀리 있는 야경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빛들이 멀리서 멋있게 보라고 켜놓은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아름다운 것은 산 위의 동네를 숨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는 불빛 때문에 그 동네가 그렇게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능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은 밝아야 하고 그 기능은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휘메이세스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문법, You are, 너는 이렇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문법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소금이 있다면, 이 세상에 빛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너다 라고 하는 강조를 할 때 하는 이 표현법, 휘메이세스테.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데 성령님은 4대 교회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내가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참으로 수치스러운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나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어느새 주님의 당부와 거리가 멀어진 유명무실한 성도가 된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조건문을 말하고 있어요. 소금이 만일, 가정문이죠,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부정적인 결과죠. 첫 번째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할 것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짜게 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러세요? 더워서 그런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면 소금 말고 다른 거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 도와주십시오. 소금의 부재는 원재료의 의미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소금 말고는 다르게 기능할 것이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은 10명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했지만 우리는 그 도성에서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빛과 소금의 사명과 그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인 냉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었거나 맛이 간 크리스찬은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다, 사회로부터 냉소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일찍이 예견된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짐작하셨어요. 크리스찬들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당연한 모욕입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한 바가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신앙인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욕하는 겁니다. 욕할 가치가 없는 대상에게는 욕하지 않아요. 세상이 크리스찬을 욕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빛의 기능은 무엇인가? 빛은 밝게 비추는 것이죠. 산 위의 동네를 숨기지 못하게 합니다. 빛 하나가 켜짐으로 우리는 거기에 집이 있는 줄 알아요. 빛 2개가 켜짐으로, 3개가 켜짐으로, 5개가 켜짐으로 우리는 거기에 동네가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빛된 존재가 있어도 그 공동체는 아주 아름다운 동네가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적에 민방위 등화관제 훈련이 생각이 났어요. 등화관제 훈련 아시는 분 아멘. 이거 알면 아재. 1970년대 말 우리나라에 등화관제 훈련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모릅니다. 30대 아마 모를 겁니다. 등화관제. 40대 좀 알래나? 야간 관측과 목표 발견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불빛을 차폐하거나 모든 등잔, 전등 기구를 소등하는 것을 말하는 일종의 군사훈련입니다. 빛이 있으면 폭격이 가해지니까 빛을 깜깜하게 하자, 이거죠. 우리나라 군사정권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훈련했습니다.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동네 등화관제 요원들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다는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이 다 전등불을 껐죠. 그리고 안방이나 방 한 곳에 모여서 촛불을 켜고, 그리고 모든 창문이란 창문은 두꺼운 담요로 전부 다 가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동네가 일순이 깜깜해지는 게 참 낯선 풍경이어서 이렇게 가만히 문 열고 이렇게 동네가 깜깜한가 보다가 형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으면서 너 돌멩이 날아와서 유리창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던 기억도 있고. 왜 그렇게 고마운 불빛이 그 순간에는 그렇게 무서웠는지, 불빛이 새나갈까봐 왜 그렇게 조바심을 쳤는지, 그리고 라디오에서 훈련 해제 신호와 함께 불을 켰을 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신이 났는지, 환호성을 지르면서 동네 애들이 다 골목골목으로 뛰쳐나오고, 어떤 피가 더운 아이들은 태극기를 들면서까지 나오면서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 그랬더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영적인 등화관제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우리를 빛의 기능을 감당하라,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이미 빛이고 우리 자체가 이미 소금인데 이 빛이 새나갈까 봐 그냥 꽁꽁 막고 말이지,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성도를 뭐라 하느냐? 등화관제 크리스찬, 007 크리스찬, 스파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직장의 특성상
불법한 일이 많고 촌지가 오고 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서로 알면서 서로 모른 척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집 사고 내가 권사라고 한다고 하면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든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직장에서 자기의 존재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밥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식사 기도 하지 않고 밥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나 그랬지만요, 여러분, 이게 모태신앙인 사람들한테는요, 밥을 앞에 놓고 눈 한번 감지 않고 밥 먹는다는 것은 밥 먹는 내내 마음이 찝찝합니다. 예. 내내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님도 숟갈을 뜰기 전인데 먼저 뜬 어떤 그런 느낌? 예.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눈 감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리고 눈 뜨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 하나님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3초 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분이 나름 고심 중에 내린 지혜가 뭐냐면 화장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밥이 딱 나오면 화장실 가서 식사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밥을 먹는.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했냐?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내가 성도인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얼마나 무능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를 숨길 수 없다는데, 호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을 숨길 수 없고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을 숨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숨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 빛 대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분을 숨길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전과는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죄로 보여지는 거예요. 죄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죄는 사람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것, 어떤 나쁜 짓이 죄가 아니라 시기, 살인, 질투, 간음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근본적인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죄, 아버지를 알면서도 아버지 품이 떠나 분리되는 죄, 여기가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다 거짓된 삶이라는 게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목욕한 자, 다시 죄악 가운데 뒹굴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4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뒹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 서슴없이 하던 일들이 안 됩니다. 왜? 주인의 탄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죄 짓고 더러운 일을 하며 사는 삶이 더 이상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3장 11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갈리느냐? 예전에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안 됐는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해가 돼, 용납이 돼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착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나면 뾰족했던 사람이 둥글둥글해지고 착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가 착해졌다면 이거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빛된 존재가 되는가?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천국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그 빛보다 더 강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 지식 검색창에서 태양의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알아본 결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지하게 밝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밝다는 건지 짐작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지금 밝아요, 어두워요? 지금 이 안이 밝아요, 어두워요? 짐작해 보세요. 이것도 밝은데 태양은 지구의 100배가 넘는 크기이고 부피는 130만 배, 질량은 33만 배가 된다고 하죠. 어느 정도 태양이 밝으냐? 지구 꼭대기에 200km 떨어진 곳에서 100와트짜리 100촉짜리 전구 1억 개, 짐작이 되세요? 전구가 1억 개, 어느 정도 분량이지. 근데 이게 40만 다발, 1억 개가 40만 다발. 짐작이, 이거는요 여러분 인간의 짐작을 벗어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냥 계산해내는 수치지 지도 본 적도 없으면서. 지구가 받는 태양의 빛과 에너지는 태양이 내뿜는 빛과 열, 지구가 받는 것은 태양이 뿜는 빛과 열의 전체 20억 분의 1. 비교할 수도 없이 밝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교할 수도 없는 태양도 없고 빛도 없대. 천국은 하나님이 강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빛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빛을 어떻게 숨깁니까? 숨길 자신 있으세요? 100촉짜리 1억 다발이 1억 개가 40만 개가 붙어 있는 것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 숨길 재간이 있고 이거 숨기고 산다 그러면 우린 진짜 회개해야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 커밍아웃.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인 것을 교회 식구들끼리만 알아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만 살아라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에 비치고 교회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일 주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니 엄청난 빛과 같은 존재 하나가 일어나면요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대충 예수님 믿어서 그렇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들어온 이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나라가 뒤집어져요. 나라가.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서 6장 18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었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던져진 그날 다리오 왕이 밤에 잠 잤습니까? 못 잤습니까? 한 잠도 못 잡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을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인해서 악의 실체인 이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금식한다니까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라 오락을 그쳤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잠이 안 와요. 누가 걱정이 돼서?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놓은 다니엘이 걱정이 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 어둠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둠의 포로가 아니라 그 어둠을 비출 빛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무지 싫어할 겁니다. 무지 싫어하겠지. 무지 미워하고 무지 공격하겠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행동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깊은 크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제가 군목으로 섬길 때 우리 사단장님이 주는 술을 받아 먹지 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아무개의 집사님이라고. 술잔을 주는 사단장님도 집사님인데 이거를 받아 먹어야 하는 이 참모들이 쭉 섰는데 유독 한 놈만 이것을 받아들고 머리에 벗어. 머리에.
사단장님이 주시는 거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았는데 먹지는 못하니까 머리에 부면서, 그러니 사단장님이 얼마나 모양새가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나가! 이 XX야. 너는 나한테 충성을 하지 않는구나. 충성은 사단장님이 주시는 술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업무로 사단장님의 지휘에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완벽으로 도와드리는 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충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이분이. 그런데 이 사단장님이 떠나면서 모든 부하들의 평점을 매길 때 우리 사단의 진정한 크리스찬은 저 이 암흑의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면서 1번을 주고 갔어요. 1번을 주고, 진급 1번을. 여러분,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발할 때 세상은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엄청나게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둠의 공격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뒤에 구름같이 둘러싼 사람들이, 그 선한 힘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어둠을 즐기고 적당히 빛을 발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식의 삶을 살다가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이면 그땐 큰일 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배 마치고 어둠 가운데 이 아마겟돈 같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빛의 전사들의 출정식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런 결단이 없이 어둠에 나가서 부딪히려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없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다음 한 주간 동안 어둠의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 다니겠죠. 그러다가 폐잔병이 되어서 다음 주일날 다시 이 얼굴로 만나겠죠. 그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다시 그 기도를 드리겠지. 그리고 이런 식의 삶이 한두 번이 아니라 번번이 계속되는 반복적인 행위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심한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월드비전 미국 회장이 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코넬 대학을 졸업하고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맡은 분인데, 졸업하신 분인데 아이비리그 재원이죠. 게임 회사에 20대의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33살에 그 회사의 가장 높은 사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스카웃된 자리가 어디냐면 미국 최대의 주방 식기 회사 레녹스라고 하는, 여러분 나비 그림, 꽃 그림 그려져 있는 그 레녹스, 그 회사를 전 세계적인 회사로 단숨에 성장시켜요. 회사는, 레녹스는 그에게 5천만 불어치의 주식을 주었습니다. 자가용은 제규어 최고 모델, 5자녀와 함께 방 10개짜리 저택에 살던 기업인인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죠. 자기가 벌던 수입의 95%를 포기하고 기독교 구호단체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영국 최대의 식기회사와 미국의 자신이 일하는 레녹스를 합병해서 세계 최대의 식기 제조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사장 자리에 취임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서 이분이 월드비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가 그 제안을 거절하고서 침대에서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나의 마음 속에서도 아프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월드비전 회장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의 아들 피터와 함께 인도의 에이즈 환자, 멕시코에서 헤비타트 운동, 샌프란시스코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 1세기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오늘날 다 완치된 결핵, 아들이 결핵에 걸렸고, 결핵에, 선교지에서. 그런데도 그는 그런 상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를 인터뷰하던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리처드 스턴스 사장님, 당신의 삶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훌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삶을 따르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그 일을 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리처드 스턴스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이 서는 자리를 어디에 두셨는가? 여러 부담스러운 시선 앞에 두셨죠.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세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집안 사람에게 비춘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선은 첫 번째로 집안 사람, 두 번째로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 세 번째로는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라. 모든 불특정한 다수, 이런 시선 앞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시선,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집안 사람, 동네 사람의 시선, 모든 사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선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거 뭡니까? 이거 말씀하셔요. 이거 못 맞추시면 저 설교 안 할 거예요. 끝까지. 이게 성경에서 보이지 않아서 우리 삶이 이렇게 허접해진 거예요. 이 시선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 시선에 대해서 무지해서 우리가 그동안 비치면서도 빛으로 살지 못하고 등화간지에 스파이 크리스찬 되고 살았던 거죠. 집안 사람의 시선, 동네 사람의 시선, 모든 사람의 시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 또 한 시선이 뭡니까? 자아의 시선? 누구? 나 자신 아니라 그랬는데? 마귀라고, 마귀의 시선, 마귀의 시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마시간 크리스찬이 되게 해요. 마시간 크리스찬이 되게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가 되겠어. 아무 쓸모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건 사탄의 눈앞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을 들고 일어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가 다 일어나서 그 빛을 사는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 거, 공격해야 되는 거. 빛을 발하지 못하게, 그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해? 너 뭐 얼마나 그렇게 할 수, 뭐 이런 온갖 말들로 참소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얼얼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물을 타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딪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의 믿음이 아니라 제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그 출발은 어디냐 하면 커밍아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커밍아웃부터. 주님, 이제부터 제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인인 것을 감추고 가리며 숨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과거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당해질 것이고 나는 드러낼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부담스러운 시선이 있겠지만 나는 견디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 쳐들겠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니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인격적인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폭력과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함으로 왜 어둡게만 변해가지? 그러나 여러분, 밤이 되어서 집안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집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어두워져 간다고 불평할 때 우리는 뭐라고 물어야 하느냐? 나는 어디에 있지? 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번식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히 부패할 음식에 대해서 왜 음식이 이렇게 상해가지? 라고 묻는 건 세상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하느냐? 나는 뭐하고 있지? 소금이 나는 뭐하고 있지?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사회가 타락하고 그 기준이 낮아져서 세상이 온통 어두워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회가 냄새나는 생선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탄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도 괜찮은 건가? 빛이 어디 있냐고? 휘메이 세스테. 빛은 여기 있습니다. 빛은 바로 당신이 빛입니다. 당신이 바로 소금입니다. 숨기고 감추고 누르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삶은 청산해야 돼요. 언제까지 가족을 속이고 동네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사탄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는 사람, 어둠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요, 내 주인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따라 순종하며 살 거야 라고,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커밍아웃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둠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실 것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른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조금 더 오래 머물리라. 나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조금 길게 머물리라. 나는 그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하리라. 그래서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새벽 기도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께 묻고 그 빛을 반사하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백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귀중한 존재로 모셔드리는 것,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를 가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음 주간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디를 가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갔다 오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승리자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패잔병으로 다시 나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어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처음 일성을 말하시는 것이 피메이세스테,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너희는 세상이 빛이고 소금인데 너 뭐하고 사느냐.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성찬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제부터 과거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기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나를 둘러싼 부담스러운 시선들, 집안 사람, 동네 사람,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시선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